이번 시간서부터 우리가 히브리서를 강론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어떠한 내용인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는 교회 투쟁으로 진 겁니다. 자, 우리가 뭐와 투쟁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사람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어때요? 다툼이 주어지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육신의 일로 다툼하는 거죠. 성격 차이에다가 또 생각하는 차이, 이것 때문에 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움직이지 않느냐, 이래서 다툼이 주어지는데, 진짜 그건 육적 다툼이고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투쟁해야 될 건 뭔가? 첫 번째로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유대주의는 유대인들의 그 신앙은 뭐예요? 결국 율법이죠.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어온 그 장로의 유전, 뭐 이런 그 율법. 그래서 율법은 생각할 때 딱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뭔가? 믿음과 행위에서 율법, 그러면 행위에 속한 거다. 그래서 인간은 뭔가 그 행위에 중점을 두죠. 그래서 동양인들은 우리나라를 특별히 뭐예요? 그 유교 사상. 그래서 그 행위에다가 아주 그 집중을 해서 뭐 부모와 자식 관계, 국가와 개인 관계, 뭐 이런 걸로 그냥 사상이 쩔어들게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신분과 사역의 우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율법 신앙보다는 뭐예요? 복음 신앙이 우월하다. 그런데 아직도 뭐예요? 율법 행위의 의존 신앙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복음이 더 우월한 거예요. 말씀이 오전에 우리가 선고한 대로 말씀이, 신령한 말씀이 내 마음에 안착이 되면 그 마음이 움직여지죠. 그래서 모든 세속주의, 유대주의 그거 물리치고 말씀이, 신령한 말씀이 내 마음에 주어지면 바로 하나님이 그와 신령한 처소가 세워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뭐예요? 섬기는 자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율법보다는 뭐예요? 복음이 우월하다. 이거를 히브리서는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장면은 뭐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때에, 그때의 그 종교 상황이 어땠어요? 완전히 교황, 가톨릭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럼 가톨릭은 뭐예요? 율법을 쫓는 거죠. 그래서 뭐에? 행위에 공덕을 쌓아라. 이게 완전히 가톨릭의 제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위에 완전히 빠져있는 시대, 그걸 종교 암흑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위는 어디서 나오냐? 육에서 나오죠. 육에 의한 종교생활, 이건 암흑 시대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난 영의 영적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에 가톨릭 완전히 뭐에 빠졌어요? 행위 의존신앙에 빠졌죠. 그런데 루터가 로마서의 어느 구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다. 그것을 깨달아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바로 그 장면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너희가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복음이다. 믿음이다. 이거를 강력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히브리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서론 보면 기자 및 기록 연대입니다. 기자는 분명치 않으나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라 추측을 하고 있다. 기록 연대를 예루살렘 멸망 전 68년경에 기록했을 거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자, 이 저자가 불분명하죠. 바울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루터가 가톨릭 교황 세력이고 대항을 할 적에 목숨을 내놓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요 유대주의와 대항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건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자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서의 기록 목적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초기화는 달리 예수 중심의 신앙에서 이탈하면서 동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진리를 들어 예수의 우월성을 확증해 주므로 바른 복음적 신앙을 갖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가 아니라 보이는 것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 아주 강대한 세력은 뭐예요? 지도층 세력은 다 유대주의였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지금 어디에 실려 있어요? 그 당시에 힘이 유대인들에게 다 실려 있다. 유대주의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이탈을 한다고. 지금도 어때요? 가톨릭이 큰 집이다 그러고 지금 기독교에서 오히려 가톨릭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진짜 우리가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아야 될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죠. 애굽은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행위 의존 신앙으로 유대주의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신앙이라니까. 예수 중심 복음신앙. 그런데 아직도 지도자들이 교회를 율법 사상으로 인도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돌아간 거죠. 유턴한 거예요. 유턴하면 절대 안 돼요. 기독교는 그래서 전진이다. 절대 후퇴나 유턴이 없다. 기독교는 전진입니다. 그건 말은 뭐냐면 뭐 되돌아가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 가다가 길이 막혔으면 되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그런 육신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유대주의로 그동안 계속 왔으면 이제 예수 복음신앙이 왔으면 복음신앙에서 유대주의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이 투쟁이지 양육 무장 투쟁이죠. 투쟁의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가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걸로 되돌아가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세속주의로 되돌아가면 안 되고,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로 가면 안 된다 이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영적 투쟁할 대상이다 이게. 투쟁한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유혹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되돌아가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오늘날도 지도자들이 율법주의로 목회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유대주의, 율법은 뭐예요? 명령이죠. 명령. 복음은 뭐예요?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라. 이게 복음이란 거예요. 완전히 이게 성격이 다른 거예요. 성격 자체가. 근데 교회에서 자꾸 오늘날 한국교회 대교회들의 목회자가 명령을 한다 이거예요. 그죠? 뭐 안 하면 11조 안 하면 안식을 안 지키면 저주받습니다. 이게 다 명령이잖아요. 안식을 지키세요. 십계명대로 사세요. 이렇게 하는 건 명령입니다. 그게 아니라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랑.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초기화하는 달에 요 때의 초기는 뭐예요? 구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유대주의에서 뭐예요? 복음주의로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한 부활의 예수를 증거한 이 복음이 시작된 초기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돌아섰는데 다시 바꾸는 거예요. 유턴하는 자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복음의 우월성, 예수의 우월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졌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히브리서를 공부해도 여전히 우리는 뭐 순간순간 어디로 빠져요? 내 행위로 자꾸 빠진다. 나를 의식하면 안 돼요.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이게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나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세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육체에 거하지만 뭐예요? 영적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영적 삶이라는 게 뭐예요? 신령한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그 자체가 뭐예요? 영적 삶이에요. 그 자체가. 뭐 영적 삶이라고 해서 무슨 뭐 능력이 확확 나타나고 뭐 불이 막 보이고 해야 그런 거 아니고, 나를 포기하고, 그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그 핍박 속에서 톡을 해서 그저 그 생을 정말 유지하면서 살아간 그 삶 자체가 신앙의 삶이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본서의 요 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삶. 그죠? 그 삶은 무슨 말이에요? 행위를 의존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삶. 이 자체를 예수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본서의 네 번째 주제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다. 예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행위로는 온전케 안 되고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온전케 된다. 우리가 부활함에 이르는 것은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의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하는 말은 뭐예요? 부자, 세상 힘으로 의지하는 자, 행위 의존 신앙을 가진 자들은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다. 예수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 신약은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취, 신약 가운데서 제1편은 예수를 통한 성취고 2편은 성령을 통한 성취죠. 그래서 1편에서는 직임으로 성취 증거가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신분으로 성취가 마가복음에 나타나고, 사역으로 성취가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원소로 성취 증거가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자, 2편의 성령을 통한 성취에서는 교회의 설립으로 증거가 사도행전, 그 다음에 교회의 양육으로 증거가 로마서부터 갈라디아, 교회의 무장으로 증거가 에베소부터 빌레몬, 교회의 투쟁으로 증거가 히브리서부터 유다서, 교회의 승리로서의 증거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 바로 뭐예요? 투쟁으로 증거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죠?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러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진짜 뭐예요? 영적 싸움이다. 우리의 싸움은 뭐야?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어떤 갈등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투쟁의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투쟁으로 증거해서 히브리서 유다서, 자,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죠. 예수 신분의 우월성. 자, 유대주의와 를 경계하려면 어떤가? 먼저 예수 신분이 우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복음이 우월하다는 걸 깨달아야 뭘 버리겠어요? 율법을 버리는 거죠. 율법 신앙을 버려야 된다. 근데 이게 뭐 복음이나 율법이나 뭐 그냥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연보 잘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상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신분의 우월성, 예수 사역의 우월성, 신앙의 우월성과 교훈의 내용이 주어집니다. 자, 신분이나 사역이나 신앙이 다 우월하다. 이게 우월한 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뭘 물리쳐요?
또 유대주의를 물리칠 수가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은 세속적 행동지가 야고보서, 성도의 거룩한 생활 베드로전서, 불의한 자들 경계가 베드로후서.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정 요한일서, 미혹자에 대한 경계가 요한일서부터 유다서까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려면 그리스도가 온전히 구속주다는 확증이 주어져야 돼요. 예수만이 우리를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로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신다. 네. 자, 이렇게 이 복음은 얼마나 명확하고 정확한 거냐. 근데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계속 성경을 살펴보니까 성경은 뭐예요? 한 군데도 중복된 데가 없어요. 중언부언하진 않아요. 베드로전서와 히브리서가 중복됩니까? 전혀 성격이 달라. 말하는 게 전혀 달라. 베드로전서는 뭐예요? 성도의 생활의 기초, 목표 이걸 가르쳐 주는데 히브리서는 뭐예요? 유대주의 이거 배격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어떻게 같냐고 이게. 근데 이걸 이걸 온전히 가르치질 않으니까 한 절 한 절 그냥 요렇게만 보다 보니까 어때요? 부분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번 주 히브리서, 다음 주 어디에요? 히브리서에 있으면 베드로전서 막 이렇게 막 조금씩 하다 보면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 베드로전서나 목사님이 베드로전서를 이번 주에 가르치고 다음 주에 어디에 이거 지금 히브리서를 가르쳐도 구별이 안 돼. 구별이. 지도자들이 이게 구별될 수 있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본다는 거. 그죠? 그러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크다랗게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깨닫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귀한 거다. 그래야 뭔가 눈이 뜨여지는 거지. 도대체 히브리서를 갖다 주고 베드로전서를 갖다 주든지 야고보서를 맨날 손에 들고 다녀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양식이 될 수가 없죠. 뭘 먹어야 되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게 음식을 하면 간을 맞춰야죠. 근데 이건 그냥 막 집어넣고 남자들이 요리하듯이 막 집어넣고 된장국을 끓였는데 맛이 도대체 맛이 이게 무슨 맛이냐. 그런 건 짬뽕이죠. 짬뽕 맨날 지도자가 짬뽕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는 가만히 들어보면 나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는 뒤에서는 하세요 이렇게 이건 포기하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이게 뒤죽박죽 돼버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다는 거, 한국 교회는 이렇게 말씀으로 강론으로 계속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이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죠. 생명력이 교회에서 나타나야 된다. 자, 그래서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번소의 위치를 보면 제1권 여호와의 언약, 2권 그리스도의 성취. 그래서 성경을 통한 성취, 교회 투쟁으로 증거해서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예수 신분의 월성, 예수 사역의 월성, 신앙의 월성과 교훈을 말해주면서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가 히브리서다. 번서 내용의 개요를 우리가 살펴보면 저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번서 내용 개요를 갖다 딱 몇 장서부터 몇 장까지는 이렇게 딱 됐죠 지금. 이걸 어렸을 때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몇 장 몇 절 이거밖에는 모르는 거야. 자, 이렇게 우리가 전체를 히브리서 그러면 뭔 내용인가 전체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신분의 우월성이 1장서부터 6장까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의 속죄 사역의 우월성이 7장서부터 10장까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의 우월성과 교훈이 11장서부터 13장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운데 첫 번째로 예수 신분상, 예수님이 왜 신분상 우월한가?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다. 예수의 신분은 천사보다 우월한 거예요.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리는 종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우월하다. 예수의 신분이 우월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고 예수는 아들이죠. 그러니까 우월하다. 그러면 종을 따를 거냐? 아들을 따라야 되느냐? 유업을 얻으려면 누구 따라야 돼요? 모세보다는 아들을 따라야죠. 예수를 따라야죠. 그래야 그 유업이 뭐예요? 하늘의 그 기업을 말하잖아요. 자, 예수님은 아론보다 우월하다. 제사장 아론보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월하다. 그러니까 우월하신 그 예수를 따라야지. 어떻게 유대주의를 따르느냐. 유대주의를 따르면 누구를 따라야 돼요? 다 모세를 따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보다 무시당해요? 모세보다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월하신 분이 누군가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진짜 모세보다는 예수님이 더 우월하구나. 율법신앙보다는 복음신앙이 우월하다. 이거를 깨달았으면 오직 한 길을 가야죠. 깨달았으면 진짜 한 길을 좀 가야지. 이렇게 성경이 히브리서에서 진짜 천사보다 모세보다 우월하다. 예수님이 신분상 우월하다. 이거를 히브리서에서 증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앙이 율법신앙으로 갔다가 복음신앙으로 갔다. 설교 1시간을 하면서 30분을 하면서도 전반부는 복음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또 하라고 또 이렇게 매듭을 진다고. 그러면 뭐예요 그게? 교만하지 말고 낮아지세요. 낮아지긴 인간이 낮아져 봐야 얼마나 겸손해져 봐야 인간이 거기서 거기지. 그죠?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우월하다. 그런 걸 가르쳐 주죠. 제사장의 우월성입니다. 자, 인간 제사장보다 우월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성막의 우월성. 예수님이 내가 참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성전 대신 예수님이 더 우월한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교회 이걸 우상화하고 가톨릭에 보면 그냥 성당이 굉장히 우상화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거기 가서 그냥 기가 죽어. 우선 들어갈 때 기가 죽어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을 못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신앙가 뭐예요? 항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항거 자체를 못해. 그러니까 그 보이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거보다 헤롯 성전은 몇 년 만에 세웠어요? 36년 걸려서 세웠잖아요. 거기보다 우월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 성전, 신령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졌잖아요. 이 지금 세워진 이 성전이 보이는 성전보다 우월하다. 성막보다 우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전쟁이 나면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요. 머릿속에 보이는 성막, 이거 성전이 머릿속에 아주 박혀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성전을 완성시키셨어요. 3일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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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만에.
내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하겠다. 그건 뭐예요? 그 성전 성막 자체가 이제는 필요 없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성막이나 성전 지성소가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머무른다? 어디에 임재하신다? 우리의 예수 성령이 함께하는 신령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인도해 주신다. 그게 우월함을 깨달아야 된다. 그 다음에 속죄 제물의 우월성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제물이 돼서 죽으심으로 양잡아 제사드린 그 제물보다, 양이라는 제물보다 예수님이 더 영원한 제물, 우월하신 분이다. 속죄 사역의 우월성. 그래서 양잡아 제사 드리면 어때요? 계속 양잡아 제사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당신이 제물이 돼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함받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역 자체가, 속죄 사역 자체가 구약의 율법에 의한 속죄 사역보다 어때요? 그거는 매번 반복되어야 되지만 이제는 예수님에 의한 속죄 사역은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러니 어디가 우월하냐? 예수님이 우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 신앙보다 복음 신앙이 우월하다. 이걸 말해준다 이거요. 그러니까 인간은 뼛속 깊이 자기라는 거, 행위라는 것에 끌려서 살지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육신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전환이 우리가 이미 주어졌다 이거예요. 시대는 바뀌었어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복음 시대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요 시대를 감각이 없는 자들, 그죠? 감각이 없는 자들,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 이들이 아직도 뭐예요? 율법 신앙에 빠져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의 우월성과, 자, 이렇게 두 가지, 신분상 우월하고 사역상 예수님이 복음신앙이 더 우월하다라고 깨달았다고 하면 이제 신앙의 우월성과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말해주죠. 빨리. 그냥 넘어가 버려야 돼. 어떻게 이쪽에 맞고 그렇죠. 자, 복음신앙의 우월성입니다. 지금까지 이걸 보니까 신분상 우월하고 사역상 우월하니까 결론은 뭐예요? 복음신앙의 유대의 그 율법신앙보다 복음신앙이 우월하다. 이러면 우리가 가는 선택의 길은 오직 한 길, 율법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복음이다. 복음. 이러면 한번 깨달으면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행위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총이 나를 겨누어도 끝까지 복음신앙이, 율법신앙이 아니라 복음신앙이다. 이게 무슨 길이에요? 그게 그렇게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게 순교다 이거예요. 내 목숨을 바치는 게 순교. 물론 그것도 순교지만 이 삶 속에서의 순교는 뭔가? 율법신앙 버리고 행위를 버리고 믿음으로 복음신앙이 우월하다. 이 길을 끝까지 나가는 거. 세상 어떤 교회가 뭐라고 어떻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이 신앙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 우리는 지금 순교자의 길을 가는 거다. 그죠? 한쪽을 버리고 한쪽 길로만 가는 게 순교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신앙이 우월하다 이 길만을 가는 그런 순교자로서의 삶이 우리 삶에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생활의 권고와 기도. 자, 그러면 어떤 권고, 어떤 권면을 받아야 되겠어요? 이제는 제발 너희가 율법신앙으로 살지 말고 복음신앙으로 살아라. 권고와 기도가 주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대략적인 큰 히브리서의 내용의 줄기를 요약해서 분명하게 눈으로 확인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진짜 히브리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를 이제 앞으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이 히브리서 이걸 온전히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요 내용으로 온전히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뭐예요? 이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리를 사수한다 하는 것은 이 내용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 순교자의 길을 가는 거. 세상이 온통 다 인간 중심이요 행위 중심이지만 우리만큼은 어때요? 복음, 예수 중심 복음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더 말씀으로 진짜 무장해서 그 생활하는 게 이 투쟁이다. 그래서 율법, 유대주의와 투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7번째 본서의 신학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계시를 온전케 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약속하시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여 주심으로 계시를 온전케 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신약으로 성취되게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온전케 신약에서 하셨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신앙은, 초보적인 신앙은 뭐예요? 행위 의존 신앙으로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는 진리를 깨달았고 성숙됐다, 어른이 되었다, 그러면 어때요? 복음 신앙으로 우리가 전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은 청지기에, 어렸을 때 종은 어떻게 살아요? 청지기가 시키는 대로 살지만 이제 성장이 되면 뭐예요? 그 청지기를 부리는 자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을 우리가 다 뭐예요? 다 점령하고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종의 멍에를 치지 말라. 그게 율법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 이제는 너희가 말씀 그만큼 깨달았으면 그 행위 자꾸 의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면 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구약이나 신약에 있어서 신앙의 대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에서 구약은 뭐예요? 예수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신약은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 주니까 역시 구약이나 신약의 우리 신앙의 대상은 뭐예요? 예수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꾸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막이나 성전을 우상화하지 말고 이제 진짜 영원한 성전 대신 예수를 너희가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자, 구약의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던 메시아를 신약시대에 보내주신 실제로 오신 메시아를 신앙하게 하셨다. 구약의 성전은 보이는 불완전한 성전이었으나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성전의 주인이 되시어 우리 심령의 영원한 심령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셨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셨다. 멋있는 거죠. 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워서 지금 나를 내 심령 속에 심령 성전이 건축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끝내는 뭐예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걸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진짜 율법신앙보다 복음신앙이 원하다 그러면 복음신앙대로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다 이거예요. 그죠?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다. 그런데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율법 신앙으로 행위우전 신앙으로 살다가 또 믿음으로 살다가 이렇게 뭐예요? 뒤죽박죽 되는 거다. 짬뽕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짬뽕 신앙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사람은 오직 하나여야 된다.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마음, 율법 신앙, 행위우전 신앙, 또 믿음으로 사는, 요걸 두 개를 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두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물질과 예수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유대주의를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느냐. 그 두 주인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서 어둠에 처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 가게 됐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신앙이다. 그래서 계시가 언약이 주어지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 바로 성취가 주어진다. 자, 그래서 계시를 온전케 하셨다. 계시 온전케 하는 건 뭐예요? 언약만 있는 게 아니라 성취까지 주어져야 계시가 온전케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이제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뭐예요? 보이는 불완전한 성전이었고, 그리고 신약 시대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 주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신앙을 가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어둠에 처한, 그러니까 가톨릭의 종교 암흑 시대에서 이제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서 참 뭐예요? 복음 신앙을 가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졌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는 뭐예요? 유대주의를 물리치고 유대주의를 투쟁하고 이제는 뭐예요? 복음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내가 지금 다른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 확신이 없으면 저쪽이 저 집이 더 좋은가? 그리고 가톨릭으로 가게 된다 이거예요. 가톨릭은 분명히 아니다. 거기는 이미 뭐예요? 시대가 바뀐 거다. 이제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다. 모세가 원한 게 아니라 누가? 예수가 원하다. 확실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히브리서 말씀을 저희들이 바로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